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이 두 번째 주일 예배로 나오신 모든 이들에게 하늘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심령과 가정과 일터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전에는 이맘때쯤 되면 온통 주변에 크리스마스 캐롤이 울려 퍼지고 일반 방송에서도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캐롤들이 방송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들은 크리스마스 카드를 사서 그동안 소식 못 전했던 이들에게도 축복하며 카드를 써서 손편지로 보낼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소식을 전하는 방법은 그렇게 글로 써서 편지로 보내는 것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귀찮을 정도로 카톡에 축하 메시지가 오기도 하고 축복의 메시지들이, 문자들이 날라오기도 합니다. 소식을 전하는 방식이 바뀐 것이죠. 그래도 금년에는 카드 한번 써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금년에도 우리 축복 대상자들에게 당신이 따뜻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선물 박스를 제작을 했습니다. 작년과 다른 점은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어떤 전도의 매체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행복하기를 바라는 그 사람들에게 참으로 줄 수 있는 소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전도하는 마음으로, 또 축복하는 마음으로 그동안 축복하신 이들에게 선물을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죠. 문명이 변화되면 그 문명에 따른 게임의 법칙들이 바뀌게 됩니다. 예전에는 소를 사용해서 농사를 지었고 땅이 넓고 그리고 소가 많으면 부자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농사 짓지 않습니다. 과학기술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발전된 농업기술을 가지고 농사를 짓죠. 게임의 법칙이 바뀌어서 근래에 발전된 농업기술로 어떻게 농사를 짓느냐에 따라 거부가 되기도 하고 초라한 농사꾼으로 살기도 하죠. 대림절을 맞이해서 대림절의 주된 메시지는 회개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린 적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고 거룩함에 이르는 게임의 법칙이 바뀌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어떻게 율법을 잘 지켜서, 그 규칙을 잘 지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수준에 도달할까 하는 것이 종교적인 관심이고 거룩한 노력의 초점이었다면, 주님이 오시고 나서 게임의 법칙이 바뀝니다. 김혜자 씨인가요? 그 영화 배우가 네팔을 갔는데 아주 가난한 한 여인이 노점에서 뭘 이렇게 팔면서 울고 있더래요. 근데 이분이 아무 생각 없이 그 옆에 가서 같이 그 여자의 손을 잡고 같이 울더래요. 그리고는 조그만 부럽지 않아 사고 300불을 주고 온 거예요. 이 여인이 한 달 동안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돈을 준 거예요. 물었대요. 아니, 어떻게 그 많은 돈을 줬냐고.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우리도 가끔씩 뜻밖의 선물을 받으면 행복하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 뜻밖의 선물을 받아서 아마 행복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금년에 성탄절 선물이 여러분들 기도의 대상, 축복의 대상에게 뜻밖의 선물이 되면 참 좋겠어요. 최고의 뜻밖의 선물은 게임의 룰이 바뀌었다고 하는, 하나님께 도달하는 그 방식이 바뀌었다고 하는 정말 뜻밖의 소식이죠. 그 뜻밖의 소식을 우리가 어떻게 내 것으로 누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 대림절의 메시지, 회개이고 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낮아짐, 겸손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하십시다. 만약 천국이 있다면 당신 생각에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러면 아마 100이면 100 다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착하게 살면 되죠. 세상의 모든 종교와 모든 가르침은 내세가 있다면 착하게 살면 간다라고 하는 가르침이죠. 그러면 우리가 또 하나의 질문을 연이어 해야만 합니다. 그럼 도대체 얼만큼 착하면, 얼마나 다 착하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그 기준을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종교마다 행하는 방식이 다 좀 다르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이런 개념이 우리 안에 여전히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갑니다. 어떤 의의 기준을 정해놓고 어떤 경건의 방식을 택하여서 열심히 살아서 그 기준을 넘어서면 나는 제법 꽤 괜찮은 신앙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보다 못 미치면 나는 요즘도 신앙생활 형편없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남보다 좀 더 탁월한 신앙생활을 하고 경건의 생활을 하고 의롭게 산다고 스스로 생각하면 나는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야, 하나님도 나를 인정해 줄 거야 라고 말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을 멸시하고 업신여기는 교만함에 빠지게 되죠.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주님이 지금 한 가지 이야기를 만들어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만들어낸 비유의 이야기죠. 실제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어떤 교훈을 하기 위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기에 종교적인 헌신으로 훌륭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리새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토색하지 않았다, 과도한 욕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것을 착취하거나 빼앗는 이런 일들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는 불의한 일도 하지 않았고 간음하지도 않았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윤리적인 기준을 봐도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죠. 거기다 종교적 헌신까지 합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했습니다. 11조를 바칩니다. 훌륭한 신앙인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며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는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돌아 내려갔느니라 그럽니다. 이 훌륭한 신앙인이, 이 바리새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종교적 규율을 지키고 경건한 삶을 가지고 하나님이 인정받을 만한 의로움에 절대로 도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절대로라고 하는 이 부사의 방점을 찍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아무리 경건한 노력을 하고 규칙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고 의로운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의가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그 다음 게임의 룰에서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훈에 설정된 이 사람 바리새인, 주님께서 한국교회 교인들에게 이야기한다면 아마 요즘을 하면 이렇게 바꿨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한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이 한국교회 교인인데 그는 참으로 신실하고 열심 있는 헌신으로 자신을 의롭다고 믿으며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교인이지. 그는 주일 예배, 수요 기도에, 새벽 기도에 빠진 적이 없고 11조는 절대로 빼먹는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의 직장 생활에서, 그의 사업에서도 착하고 세금을 떼어먹고 그런 적이 없이 정직하게 일했고 가정도 잘 지켜서 바람 피운 적도 한 번도 없는 사람이지. 과다한 욕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거나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거나 착취한 적도 없는 사람이지.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지는 못했어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 충격을 받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천국에 저 사람은 반드시 갈 거야 라고 하는 그 사람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천국 절대로, 저 사람만은,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못 가도 저 사람은 가. 성경도 잘 외우고 암송하고 기도하고 1년에 성경 통독은 한 서너 번씩 하고 새벽 기도에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빠짐이 없고 11조 성경헌금, 봉사헌금, 성경헌금 남보다 더 열심히 다 하고 저 사람은 틀림없어. 그런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 아니야 라고 할 사람이 있다는 거죠. 충격 아닙니까? 즉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인정하신 의라고 하는 것은 경건한 노력, 헌신, 착하게 사는 것, 이런 것으로는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룰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전의 룰로는 안 되네. 새로운 시대, 복음의 시대. 어떤 분이 이 복음에 대한 글을 쓰면서 책 제목을 뭐라고 썼느냐 하면 뜻밖의 소식 이렇게 했어요. 정말 뜻밖의 소식이죠. 왜요? 죄인이, 가난한 자가, 의롭게 사는 일에 늘 실패하는 자가, 그런데 의를 얻을 수 있는 뜻밖의 소식이 주어진 거예요. 김혜자 씨가 우리도 가끔씩 뜻밖의 선물을 받으면 행복해지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뜻밖의 구원의 소식, 의롭다 칭함을 받는 이 선물을 참으로 깨닫고 받은 자는 어때요? 행복할 수밖에 없죠. 이 뜻밖의 선물로 말미암아.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이번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뜻밖의 선물이겠죠. 자, 그러면 게임의 룰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나님의 의에 이루는 새로운 길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등장한 인물이 세리입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자, 여기 세리가 나옵니다.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그는 멀리 섰다고 그럽니다. 저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제사 드리는 저 무리와는 나는 너무 다르다는 것이죠. 같이 있기에는 너무 죄인인 거예요. 감히 저 무리에 들 수가 없는 사람이죠.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가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 가자고 그러면은 내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갈 수 있겠냐. 나는 뭐 담배도 못 끊었고 술도 얼마나 좋아하고 나는 나쁜 짓도 많이 하고 그래서 나는 교회 못 간다고. 그런 사람 가끔 있지. 그렇죠? 그런 사람이에요. 내가 어떻게 감히 성전에 제사 드리는 저 사람들의 무리와 함께 있을 수 있느냐. 나는 저 사람과 같이 못한다.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아마 그러기까지에는 그 사람들로부터 많이 손가락질 당하고 업신여김을 많이 받았겠죠.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했다. 하나님 앞에도 감히 나설 수 없는 자로
그 스스로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내 같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서 감히 얼굴을 들고 용서를 구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그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감히 하나님께 하나님 저 용서해 주세요 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죄인이니까. 너무 죄인이니까 감히 용서해 달라고 하지는 못하고 그냥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참 놀랍죠. 이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았느니라. 완전히 다른 룰이 지금 시작이 된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이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니. 의에 이르는 길은 경건의 노력이 아니라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주시는 것이 의에 오시고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쓰는 관용구 가운데 우물안 개구리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좁은 자기 세계 속에서 자기가 최고로 잘하고 똑똑하고 잘났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에 대한 이야기죠. 저는 이 바리새인이 하나님의 세계에서 우물안 개구리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 세계에서는 자기가 최고로 경건해요. 최고로 의로워요. 최고로 착해. 그런데 우물 밖에 있는 하나님의 세계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지 못한 죄인이죠. 그는 스스로 깨닫지 못했을 뿐이에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라고 착각하니까 그 다음에 생겨지는 게 뭐예요? 교만함이고 타인을 멸시하는 태도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라고 말합니다. 그럼 결론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4절 말씀 보시면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새로운 영적 세계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의의 노력을 통해서 얻는 착각의 의, 자기 교만과 자만심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신 의인데 그 의를 얻을 수 있는 길은 자기를 낮춰서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서의 의로움의 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고 겸손함으로 회개에 이르는 것이 진정으로 사는 길이고 영생에 이르는 길이고 의롭다함을 얻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로움을 얻은 자는 뜻밖의 선물을 받은 것이기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자가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도대체 뭘까요? 주님 왜 이 비유를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걸까요? 규율을 따라도 소용없으니 경건한 규율과 종교적 가르침에 따라 사는 것,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 되고 말씀에 순종하며 그 뜻을 따라 거룩함에 이르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하여 애쓰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교훈은 뭘 뜻하느냐? 참된 의에 이르는 길은,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은 죄인임을 알고 회개하는 데 있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에 힘쓰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족할 만한,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의에 이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주님을 근심케 하는 자로 살지 않기 위해서 그 은혜를 보답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맛을 잃어버리지 않는 소금으로 빛으로 살기 위해서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이지 의에 이르기 위한 것은 아닌 것이죠. 의에 이르는 길은 다른 데 있는 것입니다. 회개에 이르는. 그런데 여러분,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앞에 선행되는 어떤 태도가 하나 있죠. 낮아지는 것, 겸손함입니다. 바리새인의 실패는 어디서 왔을까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자기를 높이는 데 있었습니다. 자기를 높이자 타인을 멸시하는 태도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낮추지 않으면, 겸손하지 않으면 회개에 이를 수가 없죠. C.S. 루이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항상 다른 것들이나 다른 사람들을 내려다본다. 그런데 당신이 내려다보는 동안에 당신은 위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없다. 이 글을 읽으면서요, 등산을 생각했어요. 전 등산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등산을 시작하면 저 밑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산을 오르기 시작하면 뭐가 보입니까? 길 따라 이렇게, 그죠? 좀 높은 곳을 보이잖아요. 나무도 보이고 나무 사이에 이렇게 보이는 하늘도 보이고. 그래서 높이 올라갈수록 하늘이 점점 더 크게 보이겠죠. 그리고 산 정상에 서면 뭘 보시나요? 주로 산 밑을 보죠. 산 아래에서 올라갈 때는 위를 보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하늘이 그렇게 넓은데 하늘을 보는 것이 아니고 땅 밑을 보더라고요. 아, 내가 저기를 걸어왔구나. 저기 왜 저렇게 사람들이 모여 사네? 저기는 왜 저렇게 난개발을 했지? 그렇죠? 산 밑을. 아, 어쩌면 우리의 경건도 그럴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다가 경건의 도가 점점 올라가서 하늘은 활짝 열려 있는데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저 밑에 남들을 보며 뭐 저렇게 살고 있어. 아이고, 저렇게 신앙의 초본에 그 남들을 보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설교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이 비유의 말씀은 누가 더 착하고 좋은 사람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더 진실한가를 다루고 있다. 누가 더 진실하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들이죠. 더 착하고 덜 착한 건 큰 의미가 없으니 우리 다 죄인인 것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주셔서 다른 게임의 룰을 만들어 주신 것이죠.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 길.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하기 위해서 그 자신이 십자가에 피 흘려 그 죄짐을 대신 지심으로 말미암아 뜻밖의 선물을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로마서 1장 28절에 바울이 그 인간의 타락에 대한 얘기를 쭉 하면서 제일 첫 번째로 드는 사람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온갖 불의한 일을 하게 하셨다. 그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도록 내버려 두자 온갖 불의한 일이 생겨지기 시작했는데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마음에서 떠나면 나타나는 현상이 교만이고 자기 자랑이고 악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외우고 있는 말씀, 미가서 6장 8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세 가지. 그게 뭐죠? 첫째는 정의를 행하는 것이고, 둘째는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고, 여기서 인자는 사랑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이렇게 사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인데 어떻게 동행하죠?
겸손함으로. 겸손함을 하나님께 동행.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겸손하고 하나님이 그 마음에 떠난 자는 어떻게 해요? 교만하는 거예요.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1장, 2장, 3장은 그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 가운데 예정 가운데서 구원받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게 되었느냐라고는 이론적인 얘기들을 쭉 합니다. 그렇게 이루어진 교회가 4장부터는 실천편이죠. 어떻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이야기하는데 에베소 4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심을 받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었어요. 그러면 합당하게 살아내는 거예요. 그 합당하게 사는 길이 뭐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모든 겸손, 온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를 용납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합당한 삶의 첫 번째 걸음입니다. 뭐부터요? 겸손, 온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용납함. 50일간 회개 회복을 위한 기도 대행진을 시작했고 오늘이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인데 한 50일 했으면은 이제는 습관이 됐을 것 같은데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하루에 3번씩 기도할 수 있는 경건의 습관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4분이서 이런저런 은혜 이야기, 서로 격려하는 기도, 또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져서 혹시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신앙에 좋은 동력자라면 평생에 또 좋은 동력자로 삼으셔도 괜찮을 줄 압니다. 일주일에 한 번 아니더라도 가끔씩 안부를 물으며 은혜를 나누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는 신앙의 동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와 회복을 위한 길이었습니다. 회개를 해야 회복에 이르는데 그 회개는 낮아지고 겸손한 자만이 얻을 수 있는 길입니다. 그리고 낮아지고 회개하면 뜻밖의 소식으로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기쁜 소식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와 함께하는 은혜의 해를 누리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회개 회복의 기도 대행진을 마무리하며 이 회개를 이루기 위한 겸손함, 회개로 결과로 주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의의 옷, 그 옷을 입고 영적 부흥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회개와 회복을 위한 50일 기도 대행진을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제 마무리할 수 있는 마지막 날 여기까지 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회개는 주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영으로 함께하여 주사 우리가 얼마나 험악한 자인지를 발견하고 낮아져 회개할 때에 회복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겸손과 온유로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낮아져 내 자신을 보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함으로 주의 의의 옷을 입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이 민족의 소금으로 빛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신앙 공동체로 영적 부흥에 이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